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가정과 교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화가가 행복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화가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신혼부부에게 다가가서 행복이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그자 그 신혼부부의 답변은 행복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자 화가는 답을 어떤 듯이 그래, 행복은 사랑이지, 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화가는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가운데 후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또 그에게도 다가가 묻기를,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을 때 그 병사는 답변하기를, 행복이요? 행복은 당연히 평화이지요. 서로 총과 칼을 드러내고 싸우는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행복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행복이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병사의 대답이 꼭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는 자기 길을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또 묻기를, 여보시오 보아니, 당신은 지금 교회에 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묻게 됩니다. 그자 교회에 가던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행복이요. 행복은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있는 곳에 이제 불신이 싹이 트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불신과 죄로 묶인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그자 세 사람의 말을 들은 화가는 이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혼부부가 말하는 사랑이 행복이라는 말과 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행복이라는 그 젊은이의 말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런 행복의 조건이 생각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어린 두 자녀가 문도 열기 전에 집안에서 아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두 아이가 문 앞으로 달려나와서 자기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는 아빠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꿈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잠시 후에 아내가 다가와서,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옷을 받아서 걸어주며 맛있는 식탁을 마련해주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화가는 홀로 중얼거리기를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행복이란 가정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신비한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면 가정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정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역시 은혜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합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가정 같아야 하고요. 성도들의 가정 역시 언제나 교회의 모습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에 거니는 것을 좋지 않게 하나님 보시게 됩니다. 너무 애롭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를 빼내서 아담을 돕는 배필자로서의 여성, 즉 하와, 즉 이브를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로서 최초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과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같으면 결혼한 부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각기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날마다 하는 일은 그들이 직장에 갈 일도 없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장사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교회의 모습된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오늘날의 교회의 그림자와도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 첫 여자 하와는 장차 신약에 세워질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즉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는 내 몸이니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모형은 신비한 의미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서는 참 교회란 있을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난 가정 역시 참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루고자 했던 최대의 낙원은 바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신령한 영적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평의 넓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놓은 가정이나 혹은 움막 같은 곳일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건물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이 정말 사랑하며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화스러운 주택, 고급 주택에서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마치 지옥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요 좁지만은 그 가족 구성원의 웃음이 있고요 가족 구성원의 사랑이 있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는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시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행복을 나누는 것이 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가정 같은 우리의 내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참다운 쉼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평화와 안식과 포근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교회 출석 안 할게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겠다는 삶의 장소는 여러분의 안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쉼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처럼 교회로 향해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된 장소로 향해서는 결코 영혼의 쉼의 장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의 쉼의 장소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릴 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정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저는 올 한 달 지금까지 계속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주일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사랑.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가족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한다면 모든 성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식구들의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귀하지 않은 내 가족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모든 형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특별히 당시 고린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난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서로 손을 잡거나 아마 악수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오면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주간의 문안과 그리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얼마나 친근함과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항상 같은 위치, 같은 레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는 남자와 여자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성별의 차이가 없었고요. 또한 신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은 자가 없고 다 형제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은 행하신 섬김의 도리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모습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섬김의 모습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요. 성도 여러분은 인간인 김동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섬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같은 가정.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시대 아주 모범적인 이제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라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 서로 항상 일치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중심의 가정이요 신앙 중심의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도 역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처럼 신앙으로 일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부부는 하나같이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 부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부부를 바울은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이 우선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불평, 교회 생활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우선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부의 삶은
감사만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 든다 할지라도 아내가 반대한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든다 할지라도 믿음 약한 남편이 반대하면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것처럼 이제는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옛날에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을 팔든지 혹은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미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집 팔고 논밭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고 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거지가 되었을까요? 거지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에서도 아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답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리고 난 후에 거지 된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자기 집을 예배드릴 처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집에 세운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유세를 부리거나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한 선행에 대해서는 아주 쉬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어느 정도 좀 재산이 가지고 있다면 남이 한 것처럼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로 드리게 되는 것은 그들 가정이 곧 거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에서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요, 동시에 가정에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가정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호주로 이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호주라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물었답니다. 장로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어쩌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그 질문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때 장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주인으로 인정하고 호주로 인정하며 고백해야 교회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그 신앙의 연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 계셔야 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은 곧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돌아오면 온 가족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역시 작은 내정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내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처럼 주일날이면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가 내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본받고 교회는 가정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